2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4절과 또한 14절 말씀을 제외한 내용은 5가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즉 그 갈대아 민족의 그 죄악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6절에서 19절까지 그 5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탐욕, 즉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탐욕,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분량이라는 것이 최대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최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이 한계를 가진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최대치라는 거,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량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감당되게 하시는 분량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다름 아닌 욕심, 탐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불의,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 삶을 지키고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로 그 재산을 모으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불의의 그런 모습들. 세 번째는 이 폭력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 폭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 폭력. 좀 더 소극적인 의미라고는 좀 더 의미를 좀 더 작게 보자면 다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그분이 인도하실 때는 그 다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즉 그 다툼조차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자기 내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까지 하는. 근데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냐? 잘못 쓰려는 정욕에서부터 난다. 그리고 그 다툼은 이제 좀 더 의미가 이 심각해진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살펴볼 내용을 한꺼번에 볼 텐데, 네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하여금 내가 마시는 술을 같이 마시게 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술을 취하여 그로 하여금 동일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 또한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15절부터 이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그 술에 더하여서, 그래서 분노를 더하여 상대방을 취하게 한다.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 화가, 그 심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또한 새긴 우상을 만든 자들, 그 새긴 우상들은 어차피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 피조세계, 물질들에 불과한데, 아무리 좋은 금이고 아무리 좋은 은이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물질에 불과하며, 또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을 나의 신으로 여긴다.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은 심판당할 나라들의 죄악, 즉 헛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헛된 것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더 요약하면서 살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듯 던진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듯 던진 질문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면 악인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 갈대아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듯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2장에서 지금 그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듯 던진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악한 세상의 그런 나라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 하박국 선지의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제가 일곱 가지로 나눠놓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에 갈대아 민족을 뭐로 쓰신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도구로 쓰신 갈대아 민족도 심판받을 죄악들로 인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민족을 쓰고 있지만 갈대아 민족도 뭘 당할 것이다고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네 번째, 심판받을 갈대아 민족의 죄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였던 세상 열왕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을 쓰시지만 그래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을 당하는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들이 가진 그것이 결국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추구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세상 열왕들처럼 되고자 했던 그 방식, 어쩌면 그 권세, 어쩌면 세상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요, 갈대아 민족과 같은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탐욕, 불의, 폭력, 유혹,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으면서 자신들을 지키고 다른 이를 침략하고 사로잡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이거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갈대아 민족과 같은 세상은 그들의 헛된 것에 사로잡힌 죄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기류, 그 문화 혹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거들랑 내가 죽고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그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두죠.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요구되어진다면 아마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게 같이 심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곱 번째, 심판당할 나라들의 죄악들을 일일이 기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추구하였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그런 다른 나라들의 심판의 내용들을, 죄악들을 기술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던 그 추구한 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나오는, 혹은 이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그 심판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내용이든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들로서 그 나라들의 모든 죄악상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못 추구하며 산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한 것은 다. 예전에 그 어떤 책에 제가 한글 번역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었죠. Jesus plus zero는 all, everything. 근데 Jesus 빼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로. 그 책 이름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건요, 여러분 세월을 살면 살수록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 앞에 깨어 있고 그분의 그분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의 그 뜻을, 또한 그분의 그런 기뻐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면요,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는 일에 다 장애물들입니다. 단지 그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잘못 선택한 것들, 잘못 결정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무거운 뭐가 되어버립니까? 우리는 믿음에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경주자들인데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게 뭡니까? 딱히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 추구하며 심지어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어쩌면 유지되고 있는 듯한 삶,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논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이라면, 그러면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문화, 습관들,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방법을 제안하신 게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읽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삶에 왜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글에 적혀 있어요. 삶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삶이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딱히 기적이라고 보여줄 만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죠. When you follow Jesus Christ, when you take your cross, when you are in the mission of kingdom of God, miracle will happen. 죄송합니다. 왜 영어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외웠었어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안에 내 삶이 놓여진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세 번째 나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우리 방송실 마음이 좋아요. 제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인이 안 맞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건 다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시도, 보이는 어떤 계획, 보이는 어떤 아이디어, 보이는 것에 내가 먼저 따라가기 쉽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긋난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헌신. 예배하고요, 또 구별해 드릴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해 드리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그런 분명한 기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앞서 가실 것을,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으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곁길로 갈 위험이 많고 죄를 지을 위험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다는 것, 어쩌면 100%가 아니다는 99%의 순종이라도 1% 순종되지 못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냥 따라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도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 짓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예배 전부로 해도 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상한 심령의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다. 항상 나 자신을 인정하는, 물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풀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 있어요.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첫 마디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 죄인됨을 인하여 잠시 잠깐이라도 내버려둬서는 곁길로, 제 길로 혹은 죄 짓는 길로 죽는 줄 모르고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지은 죄 혹은 옛날에 지었던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 이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됨, 이 상태 자체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이 죄 가운데 가한 거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말 그 불명예스러운 일, 그 자체가 회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방식을 먼저 결정해 놓고 먼저 꿈으로 삼고 시도하고 거기에 전력 질주하면서 안 될 때 뭘 구하지만 응답이 없죠. 그래서 항상 두들겨 봐야 돼요. 어제 나에게 말씀하신 꿈이랄지라도 오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꿈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혹시 제 욕심을 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곁길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그러니 매 순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날초란다. 뭐라고 해야 되죠? 초마다, 아유 참 이 한국말도 잘한데, 나는 초마다 죽습니다. 초마다 고백해. 초마다 고백은 안 되겠네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벌써 2초니까 나는 2초마다 죽습니다. 좀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나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할지, 교만할지, 자만할지. 잘하면 잘한 대로 교만하게 되고요, 못하면 못했다고 그 열등감과 그 패배감과 그 낙심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 연약감이에요.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역의 자리에 서서 그 사역이 어떤 방식이든 감당이 될 때 잘 됐을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자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역이 좀 잘 감당됐을 때는 또 나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럼 쉬다 보면 또 일탈하게 되고 또 재짓게 되고 그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죠. 또 사역이 잘 감당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얼마나 또 자책합니까? 아유, 나 때문이라고. 이게 또 내 연약함, 내가 실력 없고 부족하고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혼자 또 그 자질과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이 양극단적인 위험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야 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진솔한 우리의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은 지금도 어느 곁길로, 어느 죄악의 길로, 어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데 뭔가 깨달은 일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 시작되는 경우, 그 기도가 있고요, 자기 뜻과 자기 생인 줄 모르고 시작해놓고 뒤늦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기도는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뭔가 깨닫는 일이 시작된 것은 정말 인내해야 될 때 무조건 인내하게 되고요, 또한 피할 수 없는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계획도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시작해놓고 뒤늦게 기도하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어릴 적에 주변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통해 많이 봤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잘 참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왜 잘 될까? 그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저분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잘 돼요? 아버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몰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아버지, 저분은 저 개척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또 우리 아버지가 장구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기도해 줘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냐, 힘들겠냐. 참 저희 아버지,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체 굉장히 크시다 보니까 항상 약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을 여러분 사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약한 척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다 용납해줘요. 좀 우리 어머니의 표현들을 하면 간까지 다 뺏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집 오실 때 간이 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제가 늘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목회 길을 걸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는,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과 또한 일하심의 원리가 더 풍성한 원리들이 많겠지만은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행복하고 그저 무릎 꿇는 게 행복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일을, 아이디어를, 계획을 깨달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뭐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좋은데 왜 이런 게 깨달아졌을까요? 왜 이런 게,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 그러나 또 그게 막 무조건 잘 되지만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인내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인내하면서. 왜요? 이미 기도로 심어놓은 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다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관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모르면서 뭔가 시도하신 분들은 그제서야 이제 막 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면요, 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는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온갖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바짝 엎드리지만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기어이 나중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을 느끼시겠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바닥을 기어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 일이 그렇게 계획이 되고 가정이 방법이 나타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어요. 그냥 난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내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금요철에 기도하러 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생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거나 바쁘지도 않아요. 평안합니다. 오히려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내 욕심 아닐까 이러면서 막 안 가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저는 끝까지 한번 정말 놓치면 그냥 놓쳐버리려 합니다. 왜? 어차피 내가 달려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분명한 사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무서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시작. 일의 계획이라든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발견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현실은 헛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해도 세상 나라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며, 그 헛된 것들을 아무리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가진 건 다 헛된 것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갖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려고 목표로 세우고 갖지도 못할 것에 평생 삶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로 두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가 혹은 그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그 목표로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과정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데, 가질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명분은 그럴듯하게 잘 되면 선교하고 잘 되면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 되면이라는 그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세상 방식이 추구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데 내가 주어질 것이냐 착각하고 헛된 것인 줄 모르고 그걸 목표로 세워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자 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은 가져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헛된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그걸 가졌다가는 그 엄청난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명예,
권력, 물질.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그 하나님 없이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런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데 가질 수 없는 것을 헛된 목표로 세우고 평생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민족이 가진 세상적 능력을 추구한 것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상응한 심판의 대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이며 회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헛된 것인데 헛된 줄 모르고 목표로 삼았다가 그 헛된 것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추구한 그 제약에 상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자들에게 심판을 당했고 그 가진 자들도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 메대 나라가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70년 동안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코 가져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체가 헛된 삶입니다. 결코 가져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체가 헛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헛되었던 것들조차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받아치면서, 이거 제가 어디서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적으면서도 적어놓고도 놀래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그런 감탄사를 여러분에게 들을 수 없을 때마다 의심이 돼요. 김 목사 어디서 뺏겨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지난날에 내 인생 잘못되고 헛된 것들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쓰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심지어 아무리 안 쓰셔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죄악들, 옛날의 그 죄악들도요, 지금은 철저하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신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 정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 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우리는 철저하게 인내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이 잠잠하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성경적인 이 핵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앞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너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영어로 보면 be still, 즉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잠잠하고 인내하면 되는데,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이게 우리의 자랑인데 항상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지금 그렇게 쓰라고 준 시간이 그렇게 쓰라고 준 물질이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방황해버리는 것이죠. 잠잠히 있기만 해도 내 시간, 물질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헛된 것인 줄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성전에서 계신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세상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망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루라도 빨리 달려놓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도리이자 본분이며 그것만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잊지 마세요. 도망갈 때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 헛된 것에 빠져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가려지거나 숨겨지거나 하나님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것에 거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며, 아니 여러분 우주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지구도 매우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하계 그 우주 바깥에서 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심에 대해서 깨어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